아버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아버지 날에 대한 인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 생활에 해가 거듭되고 아이들이 자라고, 그래서 6월 세 번째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 날을 참 소중히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버지의 날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목적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들은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을 보고 아버지 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일그러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우아한 세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견급 배우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송강호 씨가 주연한 이 영화인데요, 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 공감대를 가짐으로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영화가 바로 이 우아한 세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잠깐 그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아버지의 직업은 사기꾼이면서 협착꾼이었고 조직 폭력배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매일 싸움의 흔적이 여기저기 상처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가족은 아무도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철없는 딸은 아빠가 부끄럽다라고 말하고, 그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자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도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 같은 어떤 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돗물이 잘 나오는 전원주택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돈을 마련하려고 온갖 지저분한 일, 치사한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작은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가혹한 그런 현실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로 조기 유학 그리고 이민을 떠나게 되고 그는 큰 집에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을 못내 그리워하던 이 아버지는 어느 날 소포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포 안에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제가 잠깐 한 2, 3분 정도 되는 그 장면을 비디오로 캡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짜잔. 아빠 잘 지내줘. 아빠가 우리 보고 싶어 할까봐. 우리도 아빠 보고 싶어. 요리 중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넓은 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소박한 꿈이었지만 그 꿈을 마저도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자바상을 잘 그린 영화라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보면요, 저기 포스터에 작은 부제가 있죠. 저 부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웃으라 아버지니까. 웃으라 아버지니까.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카피라이트 같습니다. 웃으라 아버지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는 한때 아버지 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년 365일이 모두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버지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가진 자료를 덜추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 파일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당신은 어머니가 좋습니까? 아버지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설문조사를 했던 그 기관에서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호도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83.3%, 아버지가 좋다는 비율이 16.7%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교육방송 EBS에서 상영한 56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에는요, 미국 링컨 대학에서 학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어느 날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TV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학생 68%가 텔레비전을 택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글픈 동상이몽의 통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자녀가 고민이 생겼을 때 아버지를 찾아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모두 50.8%였답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 학생들, 자녀들의 비율은 4%밖에 안 된답니다. 이것에 비하면 한국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역할은 매우 큽니다. 생활비 부담률이 95.5%래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40대, 5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가족을 홀로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현주소입니다. 아버지는 한 무명 작가의 시인,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서 흐릅니다 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것처럼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감을 참아내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말 못하는 바보처럼 말이 없기에 아픔도 앓는 줄 알지만 말이 없기에 생각이 더 많고 사랑의 표현이 약하기에 마음의 고통은 더 많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로서 아버지는 하나님, 그리고 탕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성경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잘 말하고 있는 것에서 성경의 위대함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영원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너무나 흡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느냐 라고 하면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공생의 기간을 마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15번, 신약 성경에는 무려 170번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전등자시요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깊은 맛이 있고 그때마다 주는 교훈이 좀 다릅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아버지상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정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더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떠납니다. 집안에 있다 보니까 답답했나 보죠. 뭔가 도시에 가면 좀 잘 될 것 같은가 보죠. 그렇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만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방구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맞이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매우 가슴은 따뜻한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을 떠나겠다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준 것도 우리는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집을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을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허랑방탕한 것에 사용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부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형과 같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30절에 나오는 이 노한 큰아들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와 같은 모습은요, 그야말로 공의롭지도 아니하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잘못 산 아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을 지켰던 큰아들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던 그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쪄서 잔치를 벌린다? 공평성에도 심각한 어떤 착오가 있고 위험성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그 정답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요구, 곧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유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폐륜적 행위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부모의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도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아무도 그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듣는데요, 정말 이기는 부모가 없는 듯합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까 그 영화에 제가 캡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 딸과 그 아내에게 딸이 아빠 나도 캐나다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딸마저 캐나다에 가게 되고 아내마저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홀로 남아있게 될 자신의 처지, 그래서 딸이 가지 않기를 그 아버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딸은 극구 캐나다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그 주인공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뻔히 보이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각오하면서도 그 딸을 캐나다로 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보내주는 거야.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딸이 떠나고 나면 그 후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 너무나 자명한데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걸 알면서도 당신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배반한 아들이라도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배반한 아들이라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배반한 거거든요. 배반한 거지 아닙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직까지 멀리, 아버지 집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겁니다.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 냄새나는 옷, 그 씻지 못하여 구질구질한 아들, 그 아들에게도 입을 맞췄다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요구를 허락했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 있는 동안 내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뭘 그딴 아이를 기다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본문에 이러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니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그를 보았고 그래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 매일 그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를 독일 루트교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봐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너무나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저기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짓눌려져 가지고. 왜 눈이 저렇게 변했을까요? 자식이 집을 떠나고 난 후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겁니다. 눈이 짓이겨져서 뜰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린 것이 아버지입니다. 렘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대문이 닫혀 있으면 아들이 돌아왔다가도 닫혀 있는 대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로 돌아갈까 봐서 날마다 열어놓고 있으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야, 너 가져간 재산 어땠었어? 지금껏 어디에서 지냈어? 무엇을 했어? 누구랑 놀았어? 도대체 이 거지 같은 꼴로 들어온 것은 도대체 뭐야?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들을 정의할 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는 정의는요, 아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돌아온 것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빙점을 찍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을 신기시고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웁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합니다. 아니, 잔치까지 할 건 뭐가 있어? 잔치까지 할 건 뭐가 있어? 무슨 도시로 나가서 자수성가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금이 환영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면 실패한 아들인데 말이죠. 잔치까지 할 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불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그와 같은 불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시각으로 실패한 아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어요. 왜? 실패한 아들이 아니라 실수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도시로 나가서 자기의 재산을 날리긴 했지만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홀로 되신 어머님이 자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실 때는 매우 못마땅하면서 어머니에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범아, 내도 부모가 되어봐라. 내 마음 이해할 거다. 부모가 되어라. 내 마음 이해할 거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저도 우리 아들과 딸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모가 되어봐라. 내 마음 알게 될 것이다. 부모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국인으로는 처음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상담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온누리교에서 내적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혜성 씨는요, 어릴 적부터 몹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웠대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자랐기 때문이란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무수히 얻어맞았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3남매 중에 자기가 가장 많이 맞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폭발적인 어떤 분노가 생길 때면 손에 잡힌 대로 막 때렸다는 거예요. 뭐 야구방망이든 뭐 혁띠든 총채든. 그런데 그 폭력이 언제 그만두냐면 저자인 정혜성 씨가 온몸에 10% 멍이 들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때렸던 그 도구가 부러졌을 때야 비로소 폭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후에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어색해서 집에 가기조차도 싫었다라고 합니다. 전화할 때도 아버지가 받으면 엄마 바꿔달라고 빨리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정혜성 씨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이 싫었지만 우리 아버지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의 다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정혜성 씨입니다. 저번에 저 책에서 아버지와의 만남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구정에 아버지 댁에 세배를 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꼭 아버지를 안아드리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는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아버지의 앉아있는 자리는 불과 1.5m밖에 되지 않는데 그 거리는 마치 요단강 같이 홍해와 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못하게 되면 나는 진정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울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때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 역시 당신의 아버지의 사랑의 안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좋았다.
옆에 계신 어머니도 울고 뒤에 서 있는 아내도 울었어. 그곳은 마치 울음바다가 되었다. 정혜성 씨는 이 책의 서평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정체성의 시작이요, 아버지의 임재는 나의 존재의 시작이며, 아버지의 격려와 축복은 나의 성장의 시작이고, 아버지의 분노는 나의 경계선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너무 닮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자신에게 닥쳐올 희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는 아버지, 설령 배반하여 떠나는 자녀일지라도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고귀하고 숭고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날을 맞아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함으로 성경적 아버지상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그래서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